저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자택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단되고 또 고립되고 혼자만의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되고 당장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기도하며 그의 소명이 회복된 것처럼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회개하고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회복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도시를 빠져나와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지은 초막은 허술했고 낮 동안 뜨거운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에 이 박넝쿨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다. 이 박넝쿨, 우리말로 하면 아주까리 식물이라고 하시죠. 그 박넝쿨이 그 초막을 덮으면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고 요나가 그것을 매우 기뻐하며 그 안에서 편히 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날 동이틀 무렵에 벌레 한 마리가 그 박넝쿨을 싹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뿌리를 갉아먹거나 아니면 줄기를 갉아먹으면서 그 박넝쿨이 시들어서 말라버린 것이죠. 성경은 이 벌레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벌레가 나타났고 그리고 우연히 그 박넝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예비하신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또한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강력한 햇빛이 내려주게 하셨다. 이것 또한 벌레와 뜨거운 동풍과 이 떼약볕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요나에게 주신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력을 잃어버렸고 죽을 지경에 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들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 영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문제가 생긴 증거이고 영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화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낸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영적인 평화가 깨졌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오늘 말씀에서도 두 번째로 화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있죠. 그 박넝쿨, 자신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박넝쿨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할 수도 없었고 자신이 심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만드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창조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거저 주어진 것을 그것이 사라진 것을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는 타락한 도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비도덕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들로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요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의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사라지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로 보입니다. 요나 중심에서 보는 니느웨는 전혀 소중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요나의 시각은 둘째 동생을 정죄하는 모습, 둘째 동생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그 첫째 아들의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동생을 환영하지 못하는, 오히려 화를 내고 미워하면서 동생을 향해서 또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형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니느웨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좌우, 곧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절벽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도시.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본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리와 또 그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상숭배가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또 어리석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결말이 파멸이고 죽음이라는 사실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와 또 설교자, 전도자,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 니느웨입니다. 그들은 요나가 사랑하고 아꼈던 박넝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사랑받아야 될,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본 니느웨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관대함과 용서함,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를 기쁘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니느웨에 필요한 것입니다. 박넝쿨은 요나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거저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평생 동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입니까? 정직하게 정말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 내가 노력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으로 얻지 않은, 값없이 거저받은 것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햇빛과 또 공기와 땅과 숲과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마저도 내가 노력해서 사귄 친구 같고 내가 노력해서 낳은 자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거저받은 그 선물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렸을 때 반응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노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나의 화내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울분을 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가?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정말 옳으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문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생업과 터전들,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슬프고 화가 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잘못, 우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고 또한 그 박넝쿨을 빼앗아 가시면서 벌레와 또 뜨거운 동풍과 떼약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르치시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요나가 생각할 때 요나 중심에서 바라본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될 도시였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소중한 그 박넝쿨보다 상상할 수 없이 소중한 그런 존재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그 생명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벌레를 만날 때가 있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벌레,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뜨거운 동풍과 같은, 또 정말 우리가 기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떼약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조건 사탄이 주는 것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거나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생명 그 존재 그 자체가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같이 함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종, 도덕이나 문화, 이념의 차이, 또 종교의 차이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혐오하며 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반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와 다른 세계,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존중하고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고 그 결론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과연 깨달았느냐? 너의 모습이 요나와 어떻게 다르냐? 똑같냐?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묻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차별하고 기피하고 멀리하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러한 주님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보기로 합니다.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니느웨를 바라보는 사람은 요나와 같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멸망해야 될, 저 사람들은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될 악인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시각,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시선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박 씨는 교회 옆에 살았습니다. 평생을 교회 옆에 살았고 교회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의 전도와 권고를 받았지만 항상 거절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예배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친절했기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는 피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평생 한 번도 예배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참 놀랍게도 어떠한 권사님의 그 간곡한 권고와 그 수청을 받아서 이분이 드디어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죠. 평생을 그 교회 옆에 살면서도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그분이 드디어 교회에 나온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 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를 외면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토록 외면하며 살았는지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신앙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점점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단번에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쉽게 전도하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착각과 교만함 때문이 아닐까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박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교회에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성격과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시선으로 그렇게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무너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몇 번 시도해서 몇 마디 해서 그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길 기대한다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몇 번 시도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기다리셨고 인내하신 것이죠. 그는 평생 동안 교회 옆에 살았지만 수십 년 만에 교회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니느웨가 버림받았고 곧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보다 먼저 니느웨에 가셨고 니느웨 누구나 다 요나가 생각할 때 그것은 멸망받을 것이고 멸망받아야만 하는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계셨으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예배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니느웨 같고 또 갈릴리 같은 이 도시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주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도시 속에 베푸시는 희망과 또 용기와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느껴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안에서 일하시고 성도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서로를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갈릴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도시로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깨닫고 반응하며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속에서 신비롭게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존중하며 아끼고 또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